교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 중 2,2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이제 곧 그 사망자가 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왕래가 줄어들고 경제도 마비되는 지경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세계 경제뿐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지체 없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방역과 경제 이 두 가지 모두 지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벌이고 있다가 오늘부터는 2.5단계로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 금지가 되고 가게나 회사의 운영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난 3일 동안에 10,000회 이상의 벼락이 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370회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4배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금 기록적인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는 아프리카 케냐를 시작으로 해서 파키스탄, 인도, 중국에 이어 현재 남미에까지 메뚜기 떼들이 습격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물난리, 불난리, 전염병, 홍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인류의 종말인가? 성경에 나오는 종말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회자들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종말론이 이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종말론 거짓말이 하도 여러 번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커지고 오랫동안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삶이 너무 암담해졌기 때문에 사람은 돌파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말을 믿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좀 마음이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 시절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곧 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 그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받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 또 정부에서 통제가 심해지니까 우리가 취미생활도 못하죠.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지 못하죠. 운동도 못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고 특별히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그런 생계에 대한 걱정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 차라리 전에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야. 그러게 믿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아니고 헛된 생각이나 환상, 망상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일어나서 집에 부딪힐 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받고 테스트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그 두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이라는 기초고 하나는 모래라는 기초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휴거를 통한 천상 사후 천국 사상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휴거와 또 공중 들림과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들림받겠다고 하는 그런 종말론은 거짓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형편없이 무너지고 그릇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하나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쪽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휴거 사건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재난이 발생하고 세상이 흉흉해져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거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와 눈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 분이야,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곳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를 나누셔서 육지와 바다, 그리고 육지에는 풀과 생명으로 가득, 바다와 공중에도 물고기와 날짐승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창조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즉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대리인적 소임을 잘 감당하면 땅은 비옥해지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망각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돋게 되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은 사막과 황폐한 그런 황량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던 그 위임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 대리인들,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이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세상 만민들의 지도자 내지는 제사장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동시에 그 율법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날마다 밖에 나가서 논밭에서 일하던 시절에 일곱째 되는 날 쉬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몸은 결국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망가지면 그의 가정도, 그가 사는 세상도 황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까닭은 사람의 몸을 쉼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해야 비로소 세상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안식년 규례도 있습니다. 안식년은 무엇인가 하면 경작하는 땅을 7년마다 묵혀두는 쉬는 제도입니다. 땅도 마찬가지로 쉼없이 경작하기만 한다면 땅의 기력, 땅의 지력은 마침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계명을 만드셔서 땅을 회복하고 땅이 비옥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7번 보내면 49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 그때에는 한 번 더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7번째 안식년을 갖고 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시고 희년에는 또 새로운 규정을 주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즉 50년마다 사람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무집에 종살이 하거나 나무집살이 하는 사람들은 그 50년이 되는 희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나 전답을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사람들도 희년에는 집도 그리고 잃어버렸던 전답도 다시 아무런 대가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희년을 제정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두게 된다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해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제정하셔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키면 건강한 육체를 보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식년의 정신을 잘 준수하면 땅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의 정신을 잘 준수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이 땅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즉 희년의 정신이 성취되는 것, 희년의 정신이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예수님도 그처럼 하나님의 뜻, 희년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다고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에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요.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14대, 14대. 이 14대 14 곱하기 3에서 42년, 6, 7에 42, 7년이 아니라 7세대가 42번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세대의 7번째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희년을 시작하시는 분, 새로운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마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또한 소개합니다. 그 백성이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그 백성이 죄의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면 희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이 희년의 복음과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러 오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실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런 의미이지요. 즉
하나님의 희년의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누가도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셨다고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까닭은 나에게 이 희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희년의 정신을 따라 예수님이 어떻게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눌려있는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희년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복음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희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즉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포용하고 그리고 풀어줄 때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그 딸처럼 소중히 여기던 그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으로부터 사랑의 증표, 정인의 표시를 받았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을 쓸고 쓰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희년이 선포되고 희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 이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재산을 가지고 간 아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 죽은 거 아닌가 걱정하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크게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희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 생기는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이 기쁨에 나와 같이 함께하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희년의 복음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 정신, 희년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희년의 정신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부잣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들어보니 그 청지기가 자기 집 재산을 낭비하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 더 이상 우리 집 청지기 일 못한다. 이제 내가 너를 해고할 것이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나이도 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해서 고민하다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집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고 또 한 사람은 밀 100석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서 이 청지기가 자 여기다가 기름
50말 빚졌다고 차용증을 다시 쓰도록 합시다 해서 50말짜리 차용증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100말에서 기름 50말을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빚을 절반이나 탕감받았으니까요. 어휴, 이래도 되겠습니까? 아, 우리 주인님이 좋은 분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준 거지요.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불렀습니다. 밀 100석 빚진 사람한테 자, 여기 차용증서를 새로 씁시다. 밀 80석 빚졌다고 빌려갔다고 다시 씁시다. 그 사람도 새롭게 쓴 차용증서를 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에서 해고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있을 때 물질을 나누어서 친구를 사귀어두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공공할 때 나를 도와준다 하는 이야기죠. 훗날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큰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명품 옷을 입고 별미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겠지요.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몸이 아파 특히 몸에 헌대가 난 불쌍한 거지입니다. 동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개와 같이 사는 그런 천한 형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부자도 얼마 후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 그 불구덩이에서 부자가 나중에 후회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부자가 만약에 자기가 재물이 있을 때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의 그를 친구로 삼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저기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저를 치료해 주었고 제가 배고플 때 저를 도와준 저 사람 이제 제가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면 안 될까요? 나사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나라는 희년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세상입니다. 희년의 정신은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사님이 친구로 삼고 있는 그분들의 친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 선교 후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우리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마치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달래고 얼르는 부모님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상도 주고 때로는 훈계도 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희년의 정신, 그러니까 있을 때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삶,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후에 막심한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겠죠.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의 것을 맡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우리들의 임무, 백성으로서의 임무, 국민으로서의 임무, 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교회는 우리가 맡은 진리,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희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청지기들입니다. 희년의 복음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복음이지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학교도 부족하고 병원도 없던 시절에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병원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는 세상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개화기 때 그리고 6.25 전쟁 이후로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지와 질병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 잡혀있는 우리 민족을 풀어주기 위하여 교육과 또 구제와 치료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그 결과로 교회는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교회도 방역과 또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희년의 복음을 맡은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불의한 일에 충성하면 진실된 것을 맡길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면 우리의 것을 맡길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지혜자 또 가치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희년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녹아들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미국 경찰이 무릎으로 그 목을 눌러서 질식사하게 한 그 일 이후에 또 총기 사건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이 번영하게 된 시절은 백인이 흑인을 친구로 삼을 때, 흑인이 백인을 친구로 여길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백인과 흑인이 한 공동체를 위하여 연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번영했습니다. 미국의 번영은 사실상 흑인을 노예로 부리던 그런 흑인을 짐승처럼 대하던 추악한 역사를 딛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운 그런 역사로부터 미국은 번영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 있는 가련한 나사로를 친구로 삼지 않는다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후회하던 부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땅에 백인 우월주의 망령이 살아난다면 미국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 대신에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일본은 일찍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이후에 동양의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하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여러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짓밟고 중국을 짓밟고 동남아 여러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슬픈 역사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즉 희년의 정신을 외면한다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희년의 복음은 용서하고 짐을 덜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을 실천하는 곳에는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공동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땅이 다시 에덴의 풍요를 되찾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과 물난리, 불난리, 기후위기 이런 것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7년 흉년을 대비하려고 한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희년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그리고 땅과 이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희년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희년의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힘써서 더불어 하려고 하는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희년의 복음을 힘써 배우고 그리고 그 희년의 정신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그리고 그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선교와 나눔과 구제에도 힘써서 실천한다면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처럼 새롭게 열리는 세상,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세상,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어려움, 환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시고 한 민족을 부르시고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 오묘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고 또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오며 또한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향하여 그 문으로 들어올 것을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이 암담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희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삶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우리의 황폐하고 공허한 세상을 질서 있고 생명 충만한 곳으로 가꾸어가 나아가리라는 그 청지기의 정신, 그 농부의 정신, 그 경작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울한 마음 가운데 짓눌려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금 일어나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 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